피곤함의 위기를 주의하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피곤함의 위기를 주의하십시오. 자, 우리 주일학교 목사님 보세요. 피곤함의 위기를 주의하라니까. 목사님 보세요. 잠자면 안 돼. 목사님이 이번 주부터 3주간 잘 보고 있다가 우리 학생부 주일학교 제일 많이 편히 숙면을 취하는 친구는 3주 뒤에 옆에 원로 목사님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 자, 어느 날 사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회의를 하게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웃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마귀가 성도들을 핍박하면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더니 다른 마귀들이 2000년이 넘게 핍박했어도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 방법으로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마귀가 그러면 성도들을 유혹하자. 그랬더니 다른 마귀들이 온갖 유혹이 있어도 지금까지 교회는 굳건하다 라고 하면서 그 의견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귀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던 가장 노련하고 늙은 마귀가 그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성도들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어 버려라. 일상생활 가운데 모두 다 에너지를 쏟아버리게 만들고 정작 교회에 왔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도록 기도할 힘이 없어서 그냥 잠들어 버릴 수 있도록 온통 피곤함을 그들에게 몰아넣어라 라고 마귀들이 작당 모의를 했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그냥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에너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는 온갖 나의 좋은 에너지를 다 쓰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극상품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다리가 절고 몸이 병든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던 말라기의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오늘 혹시 이 노련한 마귀의 전략에 걸려들어서 눈꺼풀이 천근 만근인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에서의 문제점은 피곤한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피곤함이 가져오는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피곤함을 쉬면 나아지는 그런 육체의 문제로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피곤함은요,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피곤함은 곧 영적인 위기로 연결될 수 있고 우리의 영적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게 만드는 영적 마비 상태를 주는 것이 우리의 피곤함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는 사냥터에서 돌아와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야곱에게 말하죠. 이것은 단순히 배가 고프다라는 그런 투정을 넘어서 내가 지금 육신의 피곤함에 압도당하여서 나의 영혼을 돌볼 여력이 없다. 완전히 모든 것을 상실한 위기의 상태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영적 피곤함이 또 육적 피곤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영원한 것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가 쉽고 가치 있는 것보다 지금 한때의 내 배를 채워줄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대한 말씀의 흐름과 언약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지금 내 입에 들어올 죽 한 그릇이 실제처럼 느껴지는 그런 위험한 착각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에서는 그 피곤한 것에 속아 장자권이라는 영적 보화를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피곤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에 침투하는 영적 위기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피곤한 손, 우리의 피곤한 눈, 우리의 피곤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서 영혼의 흐름을 놓쳐버릴 때 우리의 인생은 야곱의 길에서 벗어나 에서의 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육신의 피곤한 뒤에 숨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직시하고 다시금 영적 각성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피곤한 손은 현재만 붙잡는 위기를 가져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한 손은 현재만 붙잡는 위기를 가져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본문에서 에서가 심히 피곤하여 돌아왔다라고 기록하죠. 원어에서는 이 피곤함을 단순한 육체의 피로감을 넘어서 탈진 상태에 가까울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죠.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하루 내 들판을 달리고 짐승을 쫓고 온몸을 던지는 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그는 들판에서 모든 힘을 다 쏟고 지금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느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이 배고픔을 해결해야 한다. 그 순간 그의 손은 지금 당장 자신의 허기를 채울 무언가를 향해 뻗쳐 있었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일이 없습니다. 언약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직 당장의 배고픔과 손을 뻗쳐 잡히는 이 붉은 죽만이 그의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곤함이 가지고 온 영적인 위기가 지금 에서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32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참 충격적인 고백 아닙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실제로 죽게 되었다, 죽음 직전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까 나의 배고픔을, 나의 피곤함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과장된 모습이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이런 장자권 따위가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지금 내 눈앞에 이 배고픔을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에서의 피곤한 손의 문제였습니다. 피곤한 손은 항상 눈앞의 것만 붙잡습니다. 피곤한 손은 지금 당장 느껴지는 것, 지금 당장 만져지는 것,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먼 미래의 약속,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다가올 복, 아직 오지 않은 영광은 피곤함의 위기에 빠진 그 손에 절대 잡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이 고단할 때,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우리의 손이 무엇을 잡으려고 합니까? 지쳐서 돌아오는 저녁, 가장 먼저 여러분 손이 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직장에서의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지우기 위해, 이 막막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도망치기 위해 우리가 찾고 있는 죽 한 그릇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 한 그릇을 알코올에 의지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을 자신의 죽 한 그릇으로 여기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일 중독이, 어떤 분에게는 쇼핑 중독이, 어떤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의 불건전한 관계가 그 죽 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피곤함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 내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내가 내 손에 잡히기만 하면 나를 달래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기에
피곤할 때는 영적 감각이 마비된 채로 엉뚱한 것, 평소에는 찾지 않을 법한 것들에 손을 내밀 때가 많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나 피곤함은 죄가 아니잖아요. 피곤한 자체가 죄일 수 없습니다. 힘들고 지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피곤함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즉 피곤함의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의 피곤한 손이 언약의 손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한때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과 영원한 것으로부터 손을 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과 학생부가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몹시 피곤하고 지친 것은 어쩐 일일까요? 밤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와서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토요일 주말이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열심히 게임을 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TV를 보다가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아침에 교회를 오니 피곤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들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주일간 여러분은 어떻게 에너지를 쓰셨고 어제 토요일 주말 여러분은 어떤 곳에 에너지를 쓰셨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가장 극상품의 에너지와 가장 아름다운 나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것을 준비하며 여러분 토요일을 보내셨나요? 어젯밤 늦게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때 분명히 피곤할 텐데 그것을 가늠하며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릴 때에 가장 극상품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여러분 준비된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십니다. 40일을 굶는 동안 예수님도 피곤하셨을 것이고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겠죠. 그러나 마귀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유혹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의 한때, 주님의 이 순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떡이었지만 주님은 피곤함의 위기 속에서도 피곤한 손을 뻗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손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피곤한 손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피곤한 손이 당장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이 피곤함의 위기를 한때 한순간에 만족을 위해 뻗치는 손의 모양이 아니라 절대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 예배의 순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피곤함의 위기 속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형평 가운데 져버리는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피곤한 눈은 가까운 것만 보는 위기를 초래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한 눈은 가까운 것만 보는 위기를 초래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죽 한 그릇을 요구했을 때 야곱은요, 형 그래 배고프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단순히 죽을 내어준 것이 아니잖아요. 야곱은요, 이 순간을 기회로 삼아 형에게 협상을 시도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팔라라는 그러한 협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산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동시에 에서가 얼마나 피곤함 때문에 근시안적인 사람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이 제안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에서의 시야입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 이 순간 이 배고픔, 이 코앞에 죽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자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인지 전혀 보이지 않는 영적 위기가 에서의 피곤함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런 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가볍게 여겼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경솔하였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서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피곤함이라는 위기가 그의 영혼을 가려버린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장자의 명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예배자의 자세는 없습니까?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기도 생활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가 옳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모습을 각인하고 그 모습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 것에 또 피곤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런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한단 말이죠.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베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베벨로스라는 단어가 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교환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음식 한 그릇을 위하여 한때의 배고픔과 한때의 아쉬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것과 교환하는 자가 없도록 교회 공동체를 살피라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에서가 배가 고팠다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문제는 피곤함의 위기 속에서 거룩한 것의 가치를 볼 수 없는 눈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피곤한 눈은 언제나 가까운 것만 봅니다. 피곤한 눈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 지금 당장 느껴지는 위로만을 향해 있습니다. 그 눈에는 십자가의 영광이 보이지 않죠? 고난 너머의 부활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손에 너머에 영원한 복이 있음을 알 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특별히 즉각적 만족의 시대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빠르게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무엇이든지 빠르게 소비하고 빠르게 다음 것으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유행이 빠르게 지나갑니까? 기다리는 것을 배우지 못해요. 고난을 통과하는 연습이 우리 가운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시 참고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의 영적인 눈도 점점 가까운 곳에만, 점점 빨리 지나가는 곳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위기 속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매 주일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와 설교가 동영상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하고 아무리 은혜롭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유튜브 설교의 클릭 수는 몇십 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쇼츠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설교 전체 영상을 1분짜리로 축약해서 제가 올렸단 말이죠. 제가 방금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클릭해 봤더니 281회가 클릭되어 있더라고요. 제 역사상 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30분간 앉아서 설교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듣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짧은 것에 익숙하고 빨리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에 우리는 훈련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당장의 이익 앞에서 신앙의 원칙을 내려놓습니다. 직장에서 거짓으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이익이 정직하게 살며 기다려야 하는, 인내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보다 눈에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들은 관계에서의 편안함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피곤함이 주는 위기에 굴복하여서 눈앞의 화평이 믿음으로 지켜야 할 경계선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 자신도 수많은 고난과 피곤함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눈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영혼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피곤함의 위기를 이겨내는 바울의 영적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죽 한 그릇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의 편안함, 당장의 인정, 당장의 결과만을 바라보느라 하나님께서 장차 예비해 놓으신 언약의 봄,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의 복을 보지 못하는 영적 위기 속에 우리가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눈이 당장의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언약의 복을 바라보는 영안으로 회복되어서 모든 피곤함의 위기를 넘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피곤한 마음은 영혼을 흘려보내는 위기를 낳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피곤한 마음은 영혼을 흘려보내는 위기를 낳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에서의 모습이죠.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에서의 비극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배를 채웁니다. 잠깐의 만족을 위하여, 한때의 만족을 위하여 배를 채웁니다. 죽을 먹게 되죠. 허기는 잠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앞으로 자기에게 닥친 영적 위기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신의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일어나 간 자리에 남겨진 것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영원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에서의 손을 떠나 야곱의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에서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포기한 것인지, 무엇을 내어준 것인지, 자신이 무엇을 잃은 것인지 그 순간에는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가 불렀거든요. 당장은 만족스러웠거든요. 쾌재를 부르면서 무엇을 이룬지도 모른 채 자신의 갈 바의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피곤한 마음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피곤한 마음은요, 지금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눈에, 두 명의 눈에 띄었어.
3주 뒤에 원로 목사님 자리 옆에서 예배 드릴 사람. 피곤한 마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원래 원로 목사님 앞에서 듣는다면 애들이 좋아야 되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피곤한 마음은요, 지금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일단 눈앞에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달래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마다 우리는 조금씩 무언가를 잃어가는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언약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연결이 느슨하게 되는 거죠. 영혼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어코 믿음의 민감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은 그래서 에서의 결말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잠시 만족되었거든요. 잠시 자기 배를 채웠단 말이죠.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야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야 자신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되고, 그때야 내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놓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눈물로 다시 한번 축복을 구하게 됩니다. 눈물로 다시 한번 장자권의 회복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피곤함의 위기를 가벼이 여긴 대가가 이토록 참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피곤한 마음이 영혼을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단번에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권을 내려놓고 길을 떠난 에서에게 당장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매일매일 오늘 하루만, 지금 이 순간만, 이런 합리화 속에서 결국 차차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그것이 손에서 사라져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 속에서 결국 그것을 깨닫고 다시 그 축복을 소유하려 할 때는 울면서 회개의 기회를 잊어버리는 그때를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지시잖아요.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일상인데 20분, 30분 매일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참 귀찮은 일이죠. 우리 학생부 목사님 보세요. 나는 매일 성경을 하루도 안 빠지고 잘 하고 있다라는 사람만 손들어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나는 매일 성경을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있다는 친구들만 손들어 보세요. 어유, 주일학교는 1명, 2명, 3명, 4명, 5명. 아, 좋아요. 그럼 5명은 상으로 다음 주에 원로 목사님 앞에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지만 제가 시험에 들까봐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예배는 매번 있는데 이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드리는 것이 여러분 버거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어쩌다 한번 빠질 수도 있지, 그 대수인가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허공에 대고 하는 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괜찮아, 하루 정도는 쉬어도 돼, 이 정도는 괜찮아, 나중에 하면 되지. 이 속삭임이 바로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였던 야곱의 목소리란 말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피곤함의 위기를 이용하는 우리 안에 옛 본성의 목소리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씀 묵상 한 번 안 했다고, 예배 한 번 빠졌다고, 기도 좀 덜 한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괜찮아. 하루쯤은 넘어가도 돼.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영원한 것들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그래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운 사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가운데 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교묘하게 가로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실수와 허물로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곤한 손, 우리의 피곤한 눈, 우리의 피곤한 마음이 겪는 모든 위기를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주께서 우리의 피곤한 손, 피곤한 눈, 피곤한 마음을 동정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의 체력으로는, 우리의 영역으로는 이 피곤함을 온전히 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피곤함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피곤한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손에 쥐어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해야 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이 피곤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피곤함의 위기를 끝까지 이겨내어서 주님과의 연결을 굳건히 지키는 승리의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절대로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피곤할 때는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것은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판단력이 흐려질 정도로 피곤하면 잠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서류를 넘겨야 한다라는 아이젠하워의 철칙이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피곤한 상태에서의 결정은 대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편한 것을 선택하기 마련이란 말이죠. 아이젠하워는 그 위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피곤함이든 영적인 피곤함이든 우리가 피곤한 상태의 결정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편안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영적 민감함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단함과 육체의 피곤함이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를 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곤함이 가져오는 위기 앞에서 에서처럼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영원한 축복을 팔아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곤함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금 영적인 눈을 떠 영원한 가치를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지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피곤함의 위기를 넘어 다시금 영적 각성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